드디어 이제 로마서가 3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2장 한번 리뷰해 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난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 선민 사상의 두 축이었던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지난주 말씀에 호되게 책망을 했죠.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 참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서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진짜 참 할례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3장부터는 바울이 유대인을 엄청나게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 질문을 미리 바울이 지금 던져가지고 답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디아트리베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예상 질문과 바울의 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쳤죠. 혜택과 가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혜택과 가치가 뭐예요? 근데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 혜택과 가치를 늘 따지고 그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 마다들의 모습이 아까 우리 재영 선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내 모습이죠. 믿는 우리. 이제까지 해온 내 신앙생활의 혜택과 가치가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울리치도 가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그래서요. 제가 받는 혜택과 제가 받을 가치 그게 뭔데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혜택과 가치, 혜택과 가치.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신앙생활은요 혜택과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혜택과 가치는 그분이신 예수님을 그 자체를 사모하고 바라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부산물입니다. 혜택과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오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야 오늘 너무 보고 싶어. 그런 거예요. 왜요? 누가 막 오글거리시네? 근데 만나자. 오늘 꼭 보자. 매일같이 보고 싶은 거죠. 만나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오늘 너 만나면 무슨 혜택과 무슨 가치가 있는데 나한테 조목조목 얘기해 주면 내가 오늘 만나러 갈게. 여러분 이건 사랑에 대한 연인에 대한 모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혜택과 가치를 따지면서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유대인들의 그 질문에 바울이 그래도 다 대답을 해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혜택과 가치가 많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맡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모로 많대요. 여러모로 많대요. 그 중에서 여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모로 엄청 많죠.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어떤 혜택과 가치들이 있습니까? 양자됨, 넌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늘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어마어마한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드렸습니까?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고요. 근데요,
우리는 늘 혜택과 가치가 뭔데 마다들처럼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혜택과 가치를 따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뭘까요? 이제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이렇게 모세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광야길에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가 그 말씀이다. 이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광야 40년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왜 걷게 하신대요? 2절에 보니까요. 여기 잘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왜 40년 광야길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왜 걸어갑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광야 인생길, 시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말씀인데, 그죠? 말씀을 먹이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을 맡기신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존재이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자 우리의 이유인데 우리는 어떻죠? 이제 이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를 않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이 나는 떡이라고 하시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인 말씀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낮추기가 싫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시험, 이 시험 자체가 인정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이제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좀 높여달라고, 그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하시는데 시험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자의 바른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기라고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죠. 또 구경거리가 되고 미말에 두시고 수많은 위험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도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충성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혜택과 가치, 그것은 그럴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바로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말씀인데 우리의 비극은 그 말씀을 안 본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말씀을 안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 사대교회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기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안 들으니까,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재질이 뭐랑 같아요? 흙으로 뭘 만드셨죠? 짐승으로 만드셨어요. 짐승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게 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쫓아다니지만 왜 사는지 모르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그래서 모르고 그래서 영혼 없이 그냥 몸만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 항상 무슨 혜택, 무슨 가치, 혜택과 가치를 바라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높아짐인지 낮아짐인지, 시험이 없는 삶을 바라고 있는지, 시험 속에서 말씀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늘 돌아보고 있는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없는 저의 모습은 정말 영혼 없는 그 살덩어리에 불과하군요. 이렇게 깨닫고 시간 끝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는 겁니다. 늘 오르시다는 겁니다. 100% 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요, 유대인들의 두 번째 예상 질문을 미리 던지고 답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이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놔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말씀을 맡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아니 알아봤지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우리를 택했냐. 자기들은 이제 잘못이 없다는 지금 맥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신실하심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 그것이 정말 무효화된 걸까요? 여러분, 4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였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고백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각형이 됐는데 이 끝에는 굉장히 큰 돌을 주춧돌로 놓아서 탁 세우죠. 그래서 견고하게 집을 세우는데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부서뜨리게 하는 돌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7절, 8절 마지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이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대요. 실패한 게 아니라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4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 시작.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 너희들이 뭘 안다고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실패했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무식한 거짓이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진실하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만이 옳고 진실하시다는 예로 바울이 지금 시편 51편 4절을 지금 기록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다 아시죠? 다윗의 처절한 참회십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정말 불륜을 저질러 놓고 임신시켜 놓고 그 사실이 탄로날까봐 사람을 시켜서 적진의 한복판에 우리아를 투입시켜서 죽여버려라. 쥐도새로 모르게 요압을 시켜서 그렇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책망하죠. 그 전까지는 양심이 화인 많고 무감각하게 강팍해져서 자기가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실체를 보게 되면서 다윗의 삶은 이 사건 이전과 후로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친 용기 있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사울을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냐면서 그렇게 살려주고 원수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왕 역할은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조직도 잘 세우고요. 그 모든 제사와 예배드리는 딱 그렇게 규율 반차를 만들어 가지고 늘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 조직을 잘 짜가지고 경영의 귀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것이죠.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괜찮았고 선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왕 역할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전까지는 다윗의 자의식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정도 잘하니까 선하고 용감하고 괜찮으니까 그래서 왕을 세우셨지 하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실체를 지금 폭로시키려고 가차없이 이런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실체를 보니까 너무 추악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자기의 절망과 자기 부인의 너무 처절한 고백이 사실 시편 51편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제겐 중심에 전혀 진실한 것이 일개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슬초가 뭐예요?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발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상하고 너무 통회합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게 비통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이 4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약한 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걸 인용했을까요? 지금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철저하게 죄인이다.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나는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나를 순전하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이건 다 틀렸다고 지금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요, 다윗이 이제부터 자신의 선함, 자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아까 우슬초로 자기를 씻어달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괜찮고 선하고 훌륭하고 이러니까 나를 쓰셨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자의식이 완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중심이 모든 게 다 악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의 삶은요, 이 분수령적인 회개, 이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요, 감이 오시죠? 왜 바울이 20편, 51편 다윗의 참회시를 인용한지 감이 오시죠? 안 오시나요? 오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때요? 선하고 괜찮고 경건했잖아요. 다윗처럼, 다윗의 실체를 하나님이 폭로시킨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동안 율법과 할례로 착하고 경건하고 바르게 훌륭하게 종교적으로 살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실체는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임을 지금 폭로하시면서 지금 다윗의 그 고백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틀렸다,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만 오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을, 유대인을 왜 그런 역할로 쓰실지 차라리 미리 알려주시지. 말씀을 맡겨놓고서 왕으로 훌륭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해놓고 갑자기 이런 하나님이 이런 저기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는 사건을 허락하시면서, 그죠? 차라리 미리 좀 경고 좀 해주시지. 이런 질문이요. 근데 그런 질문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옳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삶은 실직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고1 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고 모태신앙이었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제 삶을 헌신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20대 30대를요 10대 후반부터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고요. 큐티도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열심히 받고요. 사역과 상담 제게 주어주신 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항상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의 그 전 자의식처럼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또 미국 유명 신학교까지 가게 되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쓰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멋있게 또 안정된 사역지를 사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졸지에 실직자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진짜 무기력해지고 대인 기피에 빠지고 목사로서 수없이 설교에서는 말씀만이, 여러분 큐티해야 된다고, 말씀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외쳤지만 정작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보기 싫더라고요. 큐티를 제가 그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고 인생이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또 설교에서 얼마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신다고 수없이 설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쳐놓고선 제 앞이 길이 안 보이는 거, 너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40대 초반에 그냥 제 인생이 완전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어떻게 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 너무 초라하게 주님을 보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다 팽개치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 살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목사도 다 내려놓고 정말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 내려놓겠습니다.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때요 정말 제 실체를 너무 처절하게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추악하고 정말 무기력한 죄인 그 자체, 그냥 살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도 성령께서 해주셔야지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시편 41편 아시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내 힘으로 자기 부인 자기 어떤 그 절망 이런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널브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 주시면서 전적인 은혜로 정말 저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 아시죠? 목자가 그 양 그렇게 지팡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이 한번 캐스트 다운 이렇게 넘어 자빠지면요 혼자 절대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목을 끄집어내는 게 그 양치기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럼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시간 그 시간은요 너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처절한 실패 초라한 현실 가운데 무기력하게 나자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 존재 자체를 아시잖아요. 제 실체를 아시잖아요. 그걸 다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시면서 하나님 다 아시오니 주님 다 아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늘 옳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맞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해 안 되는 시험, 어려움, 환난 왜 여러분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계획이 이해가 안 돼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하나님 100% 오르시다는데 그게 안 믿어져서 힘든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껏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내가 이것밖에 아닌 존재인을 왜 이렇게 직면케 하시는지 왜 나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나의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이후로 전과 후가 달라졌듯이 그 고백 베드로에게 받으셨듯이 다윗에게 받으셨듯이 여러분에게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시험과 어려움이 인생길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이 싫고 시험 없는 생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내가 좀 안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렸다고 유대인처럼 하는 것은 뭐가 있는지, 나의 자의식은 어떤지, 다윗의 전의 자의식인지, 분수령적인 회개 후의 자의식인지,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실체를 보면서 정말 통곡을 하며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의 외침이 언제 한번 터져 나온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인간의 궤변과 억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궤변과 억지. 5절, 7절,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기도 말이 참 어려운데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궤변과 억지를 부리고 있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불의함이, 나의 악이,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지고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큰일 한 거네요. 근데 왜 큰일 한 건데 왜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합니까? 이런 논리예요. 너무 궤변이고 억지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못되게 굴고 있으니까 네가 더 착해 보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내가 엄마 속을 이렇게 속여주니까 엄마가 더 위대해 보이잖아. 엄마 사랑이 너무 이렇게 풍성해 보이잖아. 엄마, 그러니까 나는 큰 역할 한 거야. 나한테 화내지 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고 오는 세대 많은 죄인들과 악인들이 이렇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가룟 유다가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 판 거 아니냐. 큰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있냐.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죄를 짓게 하냐. 인간이 무슨 죄가 있냐.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잘못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고해지는 데는 단계가 있더라고. 처음에는요, 죄를 짓는 게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돼요. 양심이 무감각해집니다. 완고해져서 점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궤변과 억지를 부립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딸을 내려주고 오는데요. 일하느라고 핸드폰을 하면서 좀 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요, 핸드폰 하지 말라고. 왜 다른 사람 운전할 때 핸드폰 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아빠는 뭐라 그런 적 없다고. 엄마가 뭐라 그런 적 많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그래도 내로남불 아니지 않냐고. 아빠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 아빠, 내로남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합리화하고 궤변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고 온화하다고 생각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간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분이 사실 어린 시절 상처로 그런 척을 하신 거래요. 아버지는 굉장히 혈기가 많고 성미가 급하셨대요. 작은 실수에도 야단을 치고 뭔가 시도를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유, 꼴에 뭘 안다고 이제 계속 늘상 무시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성품을 절대로 닮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절대 닮지 않겠다 하면요, 닮아지더라고요. 아버지를 포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안 닮게 되고요. 네. 이를 악무셨대요. 그러면서 내면엔 분노와 혈기가 있었는데 그걸 아닌 척하면서 겸손하고 온화한 척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점점 되어가셨대요. 7살 연하랑 이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못마땅한 점이 계속 보인. 특별히 아내와 똑같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아내의 모습이 보면 그냥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궤변과 억지를 하나님께 들이대셨대요. 하나님, 왜 이런 아내를 나에게 허락하셨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쾌락의 덫을 합리화하면서 이제 6년 동안 밖으로 도시게 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자인데 아내를 너 때문이야.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져놓고는 합리화하면서 너 때문이라고, 당신이 가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정말 그러니까 본척 만척하고 그렇게 집에서 지내니까 아이들이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첫째가 자퇴하고 방에서 게임만 하고 정말 은둔형 외톨이가 됐대요. 둘째도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그러니까 술과 담배로 피하고 폭력 사건에 막 연루되고 불만과 분노를 막 표출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모든 건 이런 나에게 그런 아내를 허락해 준 하나님 때문이야 하면서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절대로 자기 실체를 직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너무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다윗처럼 뭔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갔는데 이 말씀이 들리게 되면서 죄악된 실체, 자기가 성령 안에서 이제 폭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평생 성품으로 인정받고자 한 결과가 이렇게 등 돌린 부부 관계구나.
망가져가는 두 아들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제 현실을 직면하게 되시고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신 거죠. 근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합리화와 궤변과 억지가 그제서야 깨달아지셨대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막 애통절통하면서 그 시편 51편의 고백으로 제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일개도 없습니다. 이제 회개를 하신 거죠.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정말 감추고 싶었던 심판과도 같았던 자신의 어떤 죄 있잖아요. 6년 동안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실체를 드러내신 사건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게 하신 사건이 다윗처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축복임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고백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 다윗처럼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을 하시면서 아빠가 그렇게 죄인이야. 예전에는 몰랐어. 억지와 궤변과 합리화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게 된 거야. 미안해. 아빠가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한 게요.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았던 그 아들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솔직하게 자기들의 마음과 나눔, 그런 감정들을 나누는 사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내와도 되게 서먹서먹하고 오랫동안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틀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조금 자기가 실수하면 아유 바보야 그런데요 자기한테.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아유 돼지야 그런데요. 이렇게 편하게 농담하는 사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는 시간이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기 합리화, 궤변, 억지는 무엇인가요? 나는 나의 죄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편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암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시간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날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고 날 너무나도 만나고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우린 만나면 무슨 혜택이 있냐고, 무슨 가치가 있냐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자체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낮추시기 위함이고, 시험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생명이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고, 생기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큐티하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바울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자족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며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무슨 혜택이 있냐고, 하나님, 무슨 가치가 있냐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자체가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자체를 보고 싶어하고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높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낮추시기 위함이고, 시험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보이는 것 이상도 이하로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어있고 우리가 살덩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날 돌아보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고 하시는데, 100% 오르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져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지, 이제껏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유대인처럼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고, 이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한 개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추악하고 하나님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죄인된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기 절망과 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나였지만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꺼내주시고 정말 은혜로 전적으로 끝내주시는 주님인데,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다윗처럼 내 실체를 보고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맞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선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고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자기 절망과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렇게 널브러져 있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틀렸다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내 실체를 보고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마땅하다고, 하나님 늘 옳으시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맞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주님은 옳으시다고 참되시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맞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맞다고 하나님의 옳으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배변과 궤변과 억지를 부리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유대인처럼 서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온화한 척하지만 주님 제 안에는 사실 혈기와 분노가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그런 죄악된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오늘 축복이라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용기 내어 고백하자. 정말 신기하게 오랜 시간 문을 닫았던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가족이 회복된 그 성도님의 고백과 간증처럼 하나님 우리도 나의 잘못과 하나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맡겼던 관계와 어려웠던 길이 보이지 않던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주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궤변과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합리화를 하며 하나님 주님 그렇게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고 온화한 척을 하지만 주님 제 안에는 혈기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위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나의 실체를 드러내신 그 사건이 바로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기 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걸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맡겼던 모든 관계와 문제들이 해결되는 실험에서 꺼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르시다는 고백을 할 나의 실체를 알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방해의 길을 내시고 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향해 내 유일한 사랑 주여 대신 주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맡겼던 모든 관계와 하나님 문제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며 보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처럼 혜택과 가치를 따지며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모독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먹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냐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유대인처럼 그 뜻과 계획이 실패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 바울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말씀으로 매일같이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나의 실체를 드러내시고자 여러 가지 시험과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시옵소서. 제 안에 중심에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궤변과 합리화와 억지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 그 성도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막혔던 관계들과 하나님 막혔던 모든 길들이 뚫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